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상담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불에다가 밤에 쉬야를 한 덕분에 아빠에게 엄청 두들겨 맞았답니다. 빗자루로 두들겨 맞았었는데 아빠의 폭력을 피해 식탁 밑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식탁 밑에 숨은 딸아이를 끄집어내서 아빠가 두들겨 팹으로 말미암아 기절한 적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린 시절 자라면서 아빠에 대한 미움과 아빠에 대한 두려움에 정말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를 두려워하고 아빠를 용서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상담사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말씀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다니지 말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과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정말 과거의 상처, 아빠에게 두들겨 맞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간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이 시야를 한 것은 잘못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할 정도로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빠한테 그 맞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울고 있는 성인이 된 자신을 끌어안아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을 때였는데 과거에 정말 맞다가 기절한 자신을 예수님이 품에 안아주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순간 아주 잠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을 때렸던 아빠가 자신이 기절한 모습을 보고 씩씩거리며 흥분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아빠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아주 잠깐 보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였구나. 사실 그때 이제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하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빠 혼자 정말 딸인 자신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으로서도 정말 아내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린 상황 속에서 돈도 벌어야지, 딸아이도 키워야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아빠의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 아빠에 대한 용서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간증의 마지막 끝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깊은 이해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용서하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상황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나니까 저절로 아빠를 용서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었답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이 가정의 주일인데 이렇게 가정을 살펴보면 의외로
갈등이 많은 가정들이, 다툼이 많은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가정 안에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다면 정말 가족들을 향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힘쓰고 애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을 향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화목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부모에 대한 순종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부모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효도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 이제 역사를 보면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시부모님이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고 새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쫓아내고 새롭게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좀 사는 집이라면 첩을 드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던 사회가 우리의 조선 사회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죠. 주님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유배될 때에는, 주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공손하게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 여러 번 다윗을 잡아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피신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 같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난 명령이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지금 순종해야 할 타이밍인지 거절해야 할 타이밍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이 주님 뜻을 벗어난 명령을 할 때에는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순간에도 거절한 관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태도는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어.
우리 아버지 돌았어. 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불합리한 명령에는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아버지를 왕으로서 공경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불합리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왜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 거야?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5월 5일 날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갔는데 식당이 막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5월 8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렇게 외식을 시켜드리는 모습이 부모 공경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도 기본적인 부모 공경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부모 공경은 따라하겠습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요즘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의 적성과 자녀들의 특징을 인정해주고 자녀들의 길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요.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우산 쓰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상당히 제법 오에도 불구하고 방수 점퍼 있지 않습니까? 잠바라고 해야 되나? 점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방수 점퍼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우산 안 쓰고 돌아다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좀 살짝 올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방수 점퍼도 결국엔 젖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비 좀 맞아도 화이트밴 먹고 2, 3일 좀 죽다 살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폐렴이 심하게 걸리게 되면 소생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 오는 날 자꾸 이제 방수 점퍼만 입고 돌아다니시니까 정말 우산을 씌워드리려고 우산을 들고 쫓아가는데도 막 도망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산 쓰기 싫어갖고. 그래갖고 정말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인명은 제천이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 폐렴 걸려서 아버님 폐렴 걸려서 돌아가실까 봐 우산을 꼭 씌워드리고 싶지만 본인이 싫다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실갱이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해버려서 더 이상 만나기가 싫어진다. 그냥 존중해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부모 공경은 막 싸우면서 식사 여접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좀 존중해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정말 좋은 부모님, 상식적인 부모님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어떤 일탈 행동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부모 공경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의 약속이 항상 따라붙는 건 아닌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따라붙어요. 어떠한 약속이냐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보면 나쁜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에 정말 나쁜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며느리한테 못하고 자녀한테 못하는 나쁜 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계몽이 많이 돼서 나쁜 부모님들보다는 좋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들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한테 큰 소리 못 쳐요.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님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용돈 주면, 아들이 용돈 주면 잘 꼬불 쳐뒀다가 며느리 줘라. 용돈 생기면 나중에 모았다가 아들 주지 말고 며느리 챙겨줘라. 쓸데없는 거 사주지 말고 현찰로 줘라. 그래야지 사랑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들한테 많이 하셨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정말 바뀌었다니까요.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그 시어머니들이 웬만하면 며느리를 잘 섬기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잘 섬겨주는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너무 그 부모님의 극진한 섬김을 받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돼갖고 오히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부모님을 멸시하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봤대요. 실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재벌 2세라고. 근데 선생님이 알거든요. 그 집이 좀 강남에서도 사는 집이긴 한데 재벌 2세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아빠가 재벌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재벌 2세가 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노력이 없다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부교육자 시절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오랜 시간 동안 섬겼었는데 청년부 아이들 중에 이제 어려운 집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돈 벌어갖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주겠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오히려 좀 잘 사는 집 애들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평이 많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청년들을 데리고 1박 2일 어떤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애가 이제 이화여대 음대 피아노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에 자기 친구들은 자기 과 같은 친구들은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자기는 제주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충격을 안 받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런가요? 사실 그 아빠가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정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시키니까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파출부했거든요. 파출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파출부하고요. 또 주말에는 반찬을 만들어 갖고 반찬을 팔러 다녔어요. 그렇게 해갖고 애를 이화여대 피아노학과를 보냈는데 여름방학 때 남들은 스위스 놀러 갔는데 자기는 제주도 놀러 갔다고 부모님이 원망스럽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무슨 코멘트를 해줘야 될 시간인데 코멘트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응?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애들한테 적당히 잘하고 나한테 잘해라. 응?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애들한테 적당히 하고 배우자한테 잘합시다. 정말이라니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부모를 무시해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왜 부모님이 이거밖에 안 해주냐고 그런다니까. 근데 정말 이 시대는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고마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안다면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공경할 줄 아는
존중해 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 줄 줄 알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가족 안에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 제 탓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가족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은 어떤 한 사람의 책임만은 아니다. 가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은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심리학도 공부했잖아요. 심리학 공부할 때 가족 치료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가정 안의 어떤 갈등과 문제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할 때에는 온 가족이 와서 상담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오픈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함께 노력할 때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피해자들만 상담사를 찾아와요. 가해자들은 절대 안 찾아와. 정말 가정에서 가장 그 문제의 진원지인 화근인 사람은 절대 상담사를 찾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본 사람들만 와서 상담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어요. 위로받고 또 가서 깨지고 위로받고 또 가서 깨지고 위로받고 또 가서 상처받고 이거밖에 반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으려면 온 가족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의 기조는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사실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으려면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니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냐? 왜 니들은 나를 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모조차도 정말 존경의 대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공경과 진정한 순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부모들이 어떻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지, 부모들이 어떻게 공경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엽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노엽지 않게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한마디를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이렇게 공부해라 한마디를 해도 막 노엽게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안 해. 영어를 되게 못해. 야, 너 21세기에 영어도 안 하면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예? 야, 넌 참 목소리가 좋다. 너 영어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이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 이 압살롬이 친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압살롬이 보기에 아버지가 왕답지 않은 거야.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이 다윗 왕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과 한 배에서 난 여동생을
다른 배에서 난 형이 강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배에서 낫기는 했습니다만 친오빠가 친여동생을 강간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 이리 와! 너 어떻게 배다른 여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할 수 있어? 혼구멍을 내줘야 되잖아요. 귀향이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곤장이라도 쳐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무 말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야. 우리 아버지 왕 맞아? 아니 왕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 맞아? 아니 형이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가만히 있어? 아빠는 왕 될 자격이 없어! 이러고 구테타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막 분노해갖고 저놈의 자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녀들을 꾸짖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했다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자기도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암논이 친여동생을 건드렸을 때 암논 이 자식!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경 교사예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율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먼저 준행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말씀을 실천을 해보고 이 말씀은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따르면 되겠구나. 자기가 먼저 말씀을 경험해보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이제 부모 공경이란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특별한 날 한번 모시고 가서 만난 것 사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말씀 붙잡고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대한 실천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풀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전에도 보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그 말씀 붙잡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야구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 나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야구 배트를 연습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365일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야구 배트만 휘둘러 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하게 야구 배트를 휘둘러 댄다는 이야기잖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죠? 그 과자 이름인데 모니카. 성 어거스틴이 삐뚤러 나갔을 때 정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돌아오게 한 위대한 어머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어거스틴이 왜 이렇게 삐뚤러 나갔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뭐 잘한 짓은 아니에요. 잘한 짓은 아닌데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애기하고 애엄마를 데리고 와갖고 결혼시켜 달라고 했어요. 당시에 모니카가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만 받고 애엄마는 쫓아냈어요.
우리 집이 귀족인데 천것이 낳은 아들을 용납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삐뚤러 나간 거예요. 우리 엄마 위선자다 말이야. 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에? 어떻게 천것이 낳은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우리의 교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정직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실을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성실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존경받는 부모, 공경받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공경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크신 사랑,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를 부모나 자녀 한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서로 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일 줄 알 때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가정을 바르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씨름함으로 내가 먼저 공격받는 부모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노력하며 풀어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 안에서 함께 가정의 숙제를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가정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말씀 안에서 깨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정말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